민수기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238쪽의 말씀입니다.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맛깔나는 사랑엔 질투가 있다. 맛깔나는 사랑엔 질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맞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심이 가고 거기에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인데 이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난폭하고 굉장히 잔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폭력적인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혼날까 봐 말을 못하고 있지, 우리가 엄격하게 보면 이거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즉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이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특히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신학적으로 이 질투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질투나 사람의 질투나 사실 같은 거예요. 신학적인 어떤 특별한 의미를 아무리 가미해도 하나님의 질투는 결국 사람의 질투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모든 사랑에는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랑에는 질투가 있어요. 다만 이 질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투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안, 누구누구를 위한 질투가 있어요. 누구누구를 위한 질투, 그리고 누구누구에 대한 질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색깔도 사실은 정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또 자기중심적인 사랑, 다 사랑이 우리가 다 좋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깊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질투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는데, 오늘 본문에 약간의 배경이 좀 있습니다.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그 모압 평야는 이제 길을 이제 건너편에 보면 여리고성이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척에 보이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 지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해요. 모압 여인들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새를 못 참고 이 모압 평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베풀고 음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바알 부월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신이죠. 이 바알 부월의 신을 우상 섬겨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압 평야에서 있는 동안에 그들이 음행을 베풀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왜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아내예요. 아내.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는 너희의 남편이요 너희는 나의 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들하고 이제 불륜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간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간음이에요. 음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가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압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렸어요. 얼핏 생각하면 모압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이게 이제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 모압 사람 여인들과 그리고 모압의 신들을 다 벌해서 이 모압을 완전히 멸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렸어요. 이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그 전염병이 내려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릴 게 아니라 연병을 내릴 거면은 모압에게 내려서, 아니면 이스라엘과 모압을 같이 내려서 둘 다 멸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보다 너희를 사랑할 자가 없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텐데 나보다 너에게 복을 더 줄 자가 나 외에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오죽 사랑하면 우리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 몸같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할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정말 잘되게 형통하게 할 텐데 나보다 그렇게 할 자가 세상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질투거든요. 질투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질투라는 말은 오직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게 질투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예요. 이 질투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그 의미 비슷하게.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존재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나를 잊은 상태,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느 때 느끼냐면 좀 비슷한 걸 느끼는 거야. 그걸 완전히 느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에 막 첫사랑에, 그러니까 사랑에 빠질 때, 막 연애하고 막 사랑에 빠질 때 막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런 글을 편지도 막 쓰잖아요. 진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때는 뭐 TV를 보고 뭘 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깊은 사랑에 빠지면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냐면 자꾸 나가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이곳에 정말 가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디든지 예수님이 붙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결국 나보다는 상대방이 지금 잘 있나? 뭐 우리가 아프진 않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질투라는 이 말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한다. 이스라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지금 저와 여러분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나만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생각하고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여러분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질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도 나를 생각해라. 너희도 나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도 나만 생각해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부호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모압의 이방신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질투를 하시는데 어떤 질투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질투냐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언약을 깨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연병을 보내서 전염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죽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째로 그냥 멸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고라를 땅에 그 하나님께서 삼키게 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연병을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낼 수 없다. 너희를 언약을 깨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믿지 못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다. 이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말장난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보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모압의 신의 또 그노스가 있거든요. 그 그노스나 이 바알 부올에게 내가 너희를 보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자는 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신도 너희를 이렇게 나만큼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표현한 게 지금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죽게 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16년 차 제가 들어가니까 병원에 가면 이제 합병증 검사를 해요. 그래서 심전도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발 신호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가리죠. 그리고 발에 신호를 줘요. 그래서 어느 발에 신호가 오는지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끝까지 이게 신경이 피가 흘러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엄지발가락이 하나 썩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괴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내 몸을 사랑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발목을 자르는 거죠. 예. 한 단계 위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괴사가 나면 발가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자르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잘라서라도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왜 사랑이냐? 전염병을 통해서 24,000명이 전체 인구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하니까 60만이 넘어요. 전체가 몇 명이에요? 200만에서 250만 명.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25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24,000명이라고 하는 것 250만에서 24,000명 하면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이 숫자를 잘라내서라도 내가 너희를 놓아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보내지 않잖아요. 덜 사랑하니까 보내는 거지 정말 사랑하면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가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백수였잖아요. 백수. 그러니까 제가 막 대학원 준비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경제학으로 대학원에 가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고민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아내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돌아보면 뭐 직업도 없죠. 그렇다고 뭐 쌓아놓은 돈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백수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더 정말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면 그게 사랑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보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낼 수가 없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절대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말씀해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4,000명이 이제 죽었잖아요.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건 아니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다시 그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달라고 그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한 지파의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이번에는 이제 이 미디안 족속의 한 여인과 함께 데리고 들어와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죠. 진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지도자라고 하는 정말 생각이 없는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이번에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진중에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모세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모세의 내용이 없어요.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모세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허탈해서 모세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세가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고 하는데, 그걸 뻔히 보는 한 지도자가 세상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진중의 텐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성적으로 음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야 이건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중에 비느하스가 그 두 남녀를 그냥 한 번에 창을 찔러서 죽여요.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4장 20절에 보면 속죄제가 나옵니다. 이 속죄제를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의 한 것 같이 할지며, 그래서 송아지를 바치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송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속죄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지금 너무나 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 이 질투로 이 두 남녀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죄인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너무나 급하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속죄제를 올려야 되는데,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열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죄인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속죄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질투를 받으셔서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13절에 가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죠.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질투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였어요. 제가 질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누구누구를 위한 질투, 그리고 하나는 무엇에 대한 질투,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이 부모님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한 질투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자식에게 막 먹을 것을 주고 뭐 옷을 사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식을 위해서 질투해요. 내 자식에게도 내가 더 맛있는 걸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더 좋은 옷을 입혀야 되겠다, 이런 질투가 있잖아요. 자식을 위한 질투.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질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별로 질투하지 않아요. 이건 보기가 어려워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질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누군가가 정말 부모에게 정말 잘한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아, 나도 정말 누군가가 부모에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막 질투가 나가지고, 야, 나도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많이,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자식에게 대해서 자식을 위해서 질투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그렇게 질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40년 동안 새벽 시장을 하실 때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사오면 이제 제가 옷을 입고 그러다가 이제 옷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뭐 유행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색깔이 좀 약간 옛날 색깔로, 그래서 이제 시대가 좀 바뀐 거예요. 더 밝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제가 벗어놓은 옷을 입은 것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좀 새로운 옷을 입히고 아버지는 그 낡은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어때요? 어버이 우리 주일인데 내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지언정 내가 입겠다고, 내가 먹겠다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자식을 위한 질투가 있거든요. 내가 자식에게,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더 잘해주고 싶은 자식을 위한 질투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부모님을 위한 질투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질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뭐 맛있는 걸, 건강식을 막 선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도 더 좋은 것으로 내 부모님을 정말 좋은 걸 드려야 되겠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비누아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질투. 그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질투는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를 가진 비누아스와 같은 이런 질투는 성경에서 정말 보기 어려워요. 드물어요. 우리가 한번 장인어른께서 치료차 남원에 이렇게 가셨다가 버스를 타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버스 옆좌석에 좌석이 비어 있대요. 근데 비슷한 연배의 다른 분이 그걸 타셨다는 거예요. 버스에 탁 타셨어요. 근데 버스에 타자마자 막 딸 자랑을 시작하는데 딸 사랑이 막 딸이 이런 선물도 하고 이번에 뭐도 주고 막 용돈도 주고 막 오는 내내 막 40분 50분 동안 그 옆에 계신 분이 딸 자랑을 하는데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터미널 딱 내려 부하가 나가지고 40분 동안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해준 게 받아본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내린 게 너무 막 억울해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부하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뭘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뭘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40분 동안 막 받은 걸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막 자랑을 하든지 말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40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때요? 막 우리가 막 질투가 나고, 야,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도 다른 데 가서 정말 자랑할 수 있도록 나도 한번 막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그러니까 아주 더 뭐 탁월하게는 못해도 내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다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이번에 승민이가 신던 신발을 제가 신거든요. 신는데 운동화는 멀쩡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비메이커예요. 비메이커. 그래서 승민이가 그래도 아이들이 이 나이키를 신으니까 이 비메이커보다 나이키를, 비메이커도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나이키를 신고 신는 거예요. 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가 신던 신발을 제가 신고 아이에게 나이키를 사줬어요. 신발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 신고 다니니까 애가 이제 신발을 곧 신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 자식을 위한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질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랑인 거예요.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을 질투하세요. 돈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투가 있잖아요. 뭐뭇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막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막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질투를 느껴서 야, 내 아내한테도 더 잘해야지,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욕하는 거죠. 아이, 그놈은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질투가 그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내한테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 뭐 선물을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질투가 있어. 이건 못난 질투죠. 이런 못난 질투, 이런 못난 질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내가 누군가에게 막 잘하는 걸 들었으면 나도 잘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인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못난 질투를 성경에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분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정말 못난 질투, 좀 뭔가 생산적인 질투가 아니라 정말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아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시기나 분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저희가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갈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갈등. 근데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질투로 인해서 평화의 언약을 주세요. 언약이 이제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근데 중요한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말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과 같은 레벨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같은 등급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게 뭐냐? 이게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이 구체적인 것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소율의 문답에 보면 우리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과 함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부모를 경외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같은 걸로 놨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위한 질투,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들을 괜히 험담하고 우리가 시기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뭐 할 게 있나라고 우리가 그런 못난 질투 말고, 누군가가 부모님이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질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님을 위한 질투예요.
부모님을 위한 질투.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연결되는 거예요. 비누아스는 지금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질투.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질투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셨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질투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질투하세요. 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나서 그냥 시기하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괜히 비아냥거리고 험담하는 이런 못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자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을 성경에서는 질투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되잖아요. 자식, 내가 못 가르친다고, 내가 못 해준다고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못해도, 내가 차라리 굶더라도 내가 키우겠다. 이게 질투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막 기를 수도 없고, 내가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어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집에 보낸다. 형편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정말 무엇이 사랑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한 것이 질투예요. 누구누구를 위한. 저희도 자녀 기를 때 넷이잖아요. 기를 때 우리가 비교되죠. 유나를 기를 때, 또 선아를 기를 때 학교로 가고 하면 아이들에게 비교가 되죠. 해줄 수 있는 게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질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 질투가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러.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고, 특히 어버이주일에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 질투가 있을 때 사랑은요, 정말 맛이 나는 거예요. 밋밋한 맛없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질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 맛깔스럽고 정말 맛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풍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자녀를 향한, 자녀를 위한 질투는 우리가 많이 있지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한 질투, 우리가 부모님을 위한, 특히 이 어버이주일에 부모님을 위한 질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야, 누군가 이렇게 잘한다더라. 그러면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질투가 있는 사랑, 이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